어제는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전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물론 그 결과도 다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며 목표며 계획을 미리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야망 또는 어떤 단체, 기관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은 우리의 출발이 아닌,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비전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면서 우리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환경이며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막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반드시 그 비전, 성령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니 그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나만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그 속성상 그 언약을 함께 나누는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내 다음 세대에게 하면서 그 언약과 계획은 그 모든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함께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았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라는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본다면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이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나라고 지칭하는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선지자입니다. 1차 바벨론 귀환이 있었을 때 그 돌아왔던 선지자,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원래 바벨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도 있겠죠. 근데 무리, 사람이라 하는 일컫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그들은 거기에 있었던 자들 또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지칭합니다. 사람들, 거기도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그들의 지도자예요. 총독, 정치인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일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으며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단지 건물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려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며,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일러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그의 선지자 스가랴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비전들은, 하늘로부터 온 비전들은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전들은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을 이렇게 6절 말씀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주신 이 비전은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어 가셔요. 성령께서 이루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어떤 그 힘이 아니라 이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성령 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 생활까지 이제 다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이 모세에겐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와 함께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탈출하는 것도 비전이요, 또 강야를 건너는 것도 비전이요, 목표였다. 그 당시에 미래였고, 그래서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만은 이제 궁극적인 그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그때에 그 어떤 자가 이 가나안 땅 정복에 합당한가? 모세는 그것이 궁금했고 주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이 비전을 이루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사람의 경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건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까지 건너올 때까지 함께 경험했던 것 누구도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를 세우라,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 다들 애굽의 경험도 있고 광야의 경험이 있다니까요. 경험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를?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성령의 사람을 앞세워야 비전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지도자들 세울 때 어때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이것은 어디나 원리예요. 모든 사사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도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그 지도자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자가 성령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가 그 누군가.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여야 돼요. 영이 있는 자. 어떤 기관장이 되고 어떤 회장이 되고 그 어떤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 청년 리더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어떤 그룹이든 간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 지역장, 지도원, 하여튼 교사 모두가 무엇인가 리더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동일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다른 경험은 다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은 다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일을 진행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십니까? 가정의 아빠며 엄마면 지도자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맡고 있으면 지도자세요. 어떤 그룹에 무엇인가 책임을 맡았다면 지도자세요. 여러분들을 자문해 보세요. 내 안에 그 영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아침에도 함께 우리 지도자들이 나와라,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요, 이들에게 밝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지도자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래야 이 시대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문제예요. 아니, 이 하늘에서 온 비전들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 성령, 그 영, 그것으로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때, 이번 사순절의 말씀을 들어볼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맞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맞고, 그 성령을 또한 사랑하고 섬어요. 그런 자가 비전을 이룬대요. 어떤 그런 성전 건축,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미래 일들을 그 열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 받고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그 성령을 노래하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섣불리 나서면 안 되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설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성령이여 내 안에 성령이여 이 모든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옳겠냐고요.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에게 맡겼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실패는 무엇이냐면 나 혼자 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실패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라 주 앞에 맡겼다 하면서 무책임하게 할 때 거기에 실패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성령이 있는 자가 가만히 있었는가?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며 고난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그것은 어떤 행동이냐? 내 경험으로 행동, 내 판단으로 행동, 내 의지로 행동, 내 야망에 휩싸인 그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성령이 있다고 그랬으니 성령이 이른다고 하셨으니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의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 성령에 맡겼다고 뒷짐지고 있고 누워있고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비전을 가진 자,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책임은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 비전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은 말을 해야 돼요. 말. 비전은 선포해야 돼요. 선포를요. 지금 이 본문은 스가랴가 주님의 말을 받아서 스룹바벨에게 나누는 말씀, 또 백성들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씀, 곧 우리 모두 비전을 가진 자들이 함께 이 선지자와 또 스룹바벨의 지도자가 백성들이 함께 이제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성전을 회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선포하는 게 선포예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성전의 건축하는 일이 이것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요, 그것은 주님께서 외치라고 한 것이며 스룹바벨이 가져야 되는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된다, 끝까지 된다, 할 수 있다, 이 모든 우리의 방해물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선포가 이에요. 선포. 비전을 가졌으면요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내 가슴에만 갖고 있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 눈에 뭐 봤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선언문이요. 이 선언이 돼. 선언이 우리가 가진 비전은 반드시 선언돼야 돼요. 선언. 아니 예수님도요 그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인자의 아멘.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주님의 그 비전 선언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갈 그 길에 대해서 선언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해야 돼.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300년 전 그 이태리의 어떤 마을에 니콜로 아미티라는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은 그 장인 밑에 가서 바이올린, 현악기를 만드는 그 기술을 배우기를 다 원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우리 바둑이 참 유명한데, 이세돌 씨 바둑이 그 길을 갈 때요, 아무나 그 문화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딱 봐서 그 길이 촉망되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그 문화생으로 받아서 그 바둑이면 바둑, 어떤 그 기술을 갖다 전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도제, 직접 스승 밑에 가서 오래게 세월을 보내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문화에 여러 젊은이들이 와서 바이올린 또 현악기를 만드는 그 기술을 스승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트라디바디, 이건 뭐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은데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스트라디바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도 같이 배우잖아요. 같이 배우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스승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의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여러 가지 현악기를 만들어내고 특별히 바이올린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들도 떠났어요. 그들이 만든 악기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오잖아요. 누가 소장했다, 어디에 박물관에 있다, 어느 예술가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스트라디바디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문화생이 탁월한 자들이 함께 문화로 들어가서 같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에게는 왜 그래서요, 그가 그 만든 바이올린이 1950만 불에도 팔렸대요. 굉장히 안 놀라시네. 뭐 상당히 1950만 불인데도 안 놀라시어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팔린 거예요. 다음 사람들은요 몇만 불씩 팔려요. 왜? 만든 게 달라요. 만든 게. 그게는 비전 선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좋은 소리를 내지 않는 바이올린은 만들어지면 가차없이 부숴버린다. 실패한 작품에 내 이름을 넣어 팔지 않는다. 그는 간단해요. 실패한 그런 바이올린은 뽀개버린다는 거예요. 이 실패한 바이올린에 내 이름을 써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했어요.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요, 실패한 걸 누가 만들고 싶어요. 좋은 악기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실패하면 싸게 판다, 요거였어요. 실패하면 싸게 판다, 실패하면 뽀개버리고 안 판다.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바디에 자꾸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만든군요, 딱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정신대로 살았다. 실패한 것은 조금도 그의 작품에 이름에 넣어서 판 적이 없다. 3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작품이 내려올 때마다 그 사람은 가장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으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뽀개버렸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근데 그 문화에 있었던 수많은 자들은요, 이름도 잘 몰라. 그래도 뭐 전문가들은 알겠죠. 그들이 내려오면 이게 싸게 박힌 거 아닌가 항상 의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비전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비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근데 또 있어야 선포하죠. 먼저 보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비전을 이루려면 사람들과 비전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언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또는 사람들이 그 비전에 함께 어그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쉐어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순금등대에 대한 그 비전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일곱 그런 그 등잔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 회복에 대한 선포가 있잖아요. 이거 다 마치게 될 것이야. 어떤 방에도 물러갈 것이야. 그것이 스룹바벨에게 요청되었던 외침이며 비전의 선언인 것이에요. 근데 그 선언이 있을 때 무리가 은총이 있다,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은요, 그 리더가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 다 했어요. 그러다고 그 비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그 혹시 본문에 제가 언급도 했습니다만 하루 지났으니까 아직 잊지 않았겠죠. 다시 보세요.
어제 본문 가운데 있었던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환상을 본 것은, 비전을 가진 것은 바울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했다니까요. 그 비전을 갖다 씌웠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 비전을 봤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 한다. 우리 도와라 한다. 복음을 전해달래 하니까 거기 했던 그 일행의 무리가 다 들어보더니 맞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런 그 일이다. 성령의 역사다. 맞다고 인정해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무조건 바울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전은요 항상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40년 동안 가져왔던 비전이 있어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다. 이거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 비전이 나뉘어져요. 모든 교우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이 비전이 뭐예요? 이제 거의 막 이루어져. 물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그 모든 그 초대교회의 그런 그 비전, 그런 모습들을 갖다 재현하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었고 함께 달렸어요. 아무도 그 비전에서 기쁨이 없거나 그게 무슨 비전이지? 어리둥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것이. 물론 재현하자 여기 포커스가 있지만 발전도 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그 초대교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보다 우리가 변화를, 재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변화라는 단어로 나가야 돼요. 재현할 때 우리가 늘 변화를 꿈꿨죠. 우리가 변화라는 그런 단어 쓸 때 재현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빙점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 비전이 하나씩 한 해 한 해 선포될 때마다 축복이 흐르는 교회 다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 다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로 밀어가는 여러분 교회 또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요 리더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 교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이구나. 새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구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되구나. 어떻게 이런 것들이요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합창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그 공동체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그런 비전인데 자기 혼자만 알아요? 아니, 자꾸 외쳐야 돼요.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슴에 있어서 위대한 사도행전의 그 역사,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롤모델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재현에 대한 그런 강조가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나가자.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있으면서 계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갈 것이에요. 제가 역사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더 힘있게 나가요. 이만큼 우리가 초대교회의 열정을 가지고 부족하죠. 우리가 그래도 이 2016년도에 이 이민 땅에서 기도를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 우리 가슴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롤모델이 어린지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모임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묻어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은 뭡니까? 무엇? 우리의 교회적인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있어요. 그 나눌 비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삽니까? 당신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우리 교회 전체는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포하는 것을 함께 만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디테일하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전체 흐름에 맞는 것, 내게 독특하게 주어진 그런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옆에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금 비전 나누는 시간 갖다 잠깐 가져볼까요? 여러분, 내 비전은 무엇이다?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내 비전은 무엇이다? 한번 얘기, 진짜 이게 해보시니까요. 나의 비전은, 우리 전체 교회의 비전은 알고요. 그런데 내 비전은 무엇이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달려간다. 얘기를 좀 해보세요. 너무 조용. 좀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시간 1, 2분 드릴 테니까요. 정막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너무 다소곳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 비전 얘기하는 것은 그 건방진 거 아닌가? 교만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자기가 살아갈 그런 삶의 비전을 했다 왜 외치지 못해요? 잘 못했더라도 외쳐야죠. 저는 있어요. 2가지. 들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제자훈련 이런 데서 얘기했어요. 저는 있어요. 그걸 지금 이뤘다, 이게 아니에요. 일사가고 일편단심,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일사각오로 살고 일편단심으로 산다. 예수님 일편단심으로 사랑한다. 찬하게나 예수 사랑한다. 죽기 각오하고 살고 죽기 각오하고 목회한다. 이게 다 어디서 배웠어요? 주기조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일편단심 정몽주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정몽주, 아니 자기의 그 왕도 일편단심 목숨의 법보이로 왕한테 바치겠다고 하는데 예수 사랑한다,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나깨나 오늘도 예수 사랑 안 했으면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너무 제가 추해요. 예수 사랑 안 하고 하루 살았다는 것이 너무, 그렇게 산 날이 많아요. 며칠 지나고 났는데 나 사랑했지, 일 사랑했지, 그냥 우리 주변 사랑했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사랑해야 되는데 일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사랑이 곧 아니에요. 너무 일하다 보면 진짜 예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서도 목회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쫓집니다. 이거 내가 잘했어요? 이거 내가 설교 잘했어요? 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막 위로받고 그래요. 그럴 때 많아요. 근데요 진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진짜 가지고 있어요. 일편단심, 예수, 일사가고 목회. 잘 이게 안 닿더라도 좀 아멘 해주세요. 좀 저게 힘을 들어. 일편단심, 일사가고. 예, 그런 목회자들도 여러분도 이게 여기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같이 했는데 하나 보자.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화답이 있어요. 화답이 좀. 할렐루야. 자기의 그게 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산다. 우리 은사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어야 돼요. 외치는 게 있어야 돼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도 자기 입에서 얘기하고 옆에 사람이 확인해서 함께 그것을 기뻐할 만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내 야망 말고 내 꿈 말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여러분,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네요. 순결한 신부가 내 비전이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대히 선포하라. 그리고 선포하는 데서 끝나기 위해 자꾸만 이것을 갖다 나누라, 이거예요. 비전을. 그래야지 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것은 나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나 공동체를 유익해.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게 교회적인 것이고, 교회의 그 비전에 따른 것이 그것이 신실한 개인의 역할이며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연관관계를 보게 됩니다. 3번째입니다. 비전의 끝까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희생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작한 손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신이 있어야 이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손으로 뭐 해야 되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 나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길들이요, 발이 있어요. 발이. 성령께서도 알아서 하겠지. 구원할 자 다 예정했으면 우리가 나가지 않더라도 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오겠지.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예정론자들의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땅까지 가라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이 그 예정이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희생을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손이 시작했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일 시작했는데 계속 큰 일 다오지 않겠어요? 선전의 머릿돌 오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또 쌓고 또 쌓고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뭐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날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술자가 와서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이게 뭐냐고 그냥 난리를 쳐야 될 그할 때가 있을 것이고 점점 크잖아요. 왕궁 때까지 그 손, 일하는 손, 그 손, 기도하는 손, 이것이 비전에 필요한 거예요.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일하는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그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때도 그들의 손이요,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창을 들고 기도도 하고 다방면에 했어요. 다방면에 부지런히 했다니까요. 하나만 몰입한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해야지 비전이 이루어지고요, 일해야지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희생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비전이 이룰 때는 헌신과 또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며칠 전 지난 수요일날 이 강단에서 우리 천희재 전사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했냐면 기도원 설교했어요. 이 사사시대 때 성령 받아서 사사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 기도니 성령 받았어.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사사기 보세요. 지도자마다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임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주 앞에 쓰임 받는데 미디안을 갖다 대적해서 쓰임 받는데요. 그가 몰려들었던 32,000명이 아니라 나중에 300명 갖고 미디안과 싸웠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갖다 이 300명 갖고 항아리, 횃불, 나팔 가지고 이렇게 싸웠어요. 정말 어이없죠. 그런데 대부분이 격퇴했어요. 남아있는 이 미디안 군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도망가는데 그때 천희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이 뭐냐면요, 피곤하나 추격하여, 피곤하나 추격하여, 피곤하나 추격하여. 사사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곤하지만 추격하여, 피곤하지만 가는 거예요. 피곤하죠. 다 피곤해요. 지금 안 나온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다 피곤해.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다민족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헌신하지 않고 누굴 돕자고요. 누가 우리 손을 갖다 내밀지 않고 누굴 도와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가서 다 팔고 와서 이 손이 필요한 거예요. 손이 필요해. 손이 기도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는 손이 있어요. 기도하시냐고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 비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리더로서, 대부분의 리더로서 기도하잖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 비전을 갖다 알고 있구나. 생뚱맞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 잘하죠. 근데 한두 마디는 우리 교회 비전을 갖다 언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엉뚱한 그나서 기도 안 되면 되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 누가 그런지 명단을 갖다 제가 발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돼가지고 대표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두 마디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민족 이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19일 날 옵니다. 주여. 이 교회의 흐름을 갖다 이해하고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죠. 나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하면 힘들어요. 한참 하는데 지금 출애굽기 갖고 있고 한참 가는데 지금 힘들어요. 딱딱딱 맥을 짚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서 한두 가지 딱딱 했는데 교회 비전을 갖다 팍 일으킬 수 있는 기도해야 돼. 기도를. 그러라고 리더 세운 거, 이 대표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교회 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개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 주옵소서, 주옵소서.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비전의 손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손이 돼. 끝까지 피곤하나 죽이거나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다 전멸할 때까지.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다 끝까지 다 하라 끝까지 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또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 하라고 그랬지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받을 뿐이 아니에요. 시시한 사랑받을 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면 너 좀 다해서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시한 사랑을 드리지 마세요. 다 하는 사랑을 드리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 비전은 끝까지 하는데 그 이루어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은 선포해야 됩니다. 비전은 나누어서 모두가 다 이해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걸어가야 진정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는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손. 기도하겠습니다.